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5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이스라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제자들이 아는 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가야 하고 15절에 보면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귀인은 왕위를,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이며 그는 왕이 되어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왕은 제일 처음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삶을 정산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왕이 되어 귀인은 심판주로 각자의 종들을 불러 그들의 삶을 정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합니다. 다시 둘째 사람을 부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19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인은 그들이 그들이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저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저들이 성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충실했느냐라고 할 때 삶의 흔적을 보니 내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주인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신실하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한 문화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사실 사업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3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마땅히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지극히 적은 돈이면 종에게도 적은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믿고 맡긴 일이기에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알고 있는 주인은, 그들이 믿고 있는 주인은 왕위를 받아올 만큼 실력 있는 분이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삶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분,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삶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그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그들의 진심을 알았고 그래서 10고을, 5고을을 맡깁니다.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인을 오해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잦은 전쟁과 핍박 때문에 생겨난 문화와 간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귀한 물건은 그들은 땅속에 묻어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어서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그 한 문화, 주인이 맡긴 그 한 문화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은 그 한 문화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진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 문화의 출처를 물으면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다시 설명드리면 당신은 돈독이 오른 지독한 사채업자처럼 맡기지 않은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 아닙니까? 이거죠. 만약에 내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면 당신은 지독하게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하찮은 것만 시키는 존재,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고 가던 길 그대로 쭉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야 할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참 오다 가다 이 은하 한 문화를 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늘 솟구쳐 올랐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이유도 목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그 끝은 어떻게 되며 그 끝의 신자의 운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알문,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종으로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를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참 측정해보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가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 심판주는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내는가를 물으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그 종이 언제 돌아오는가를 계산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기신 일을 해 나가는 것,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보이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삶이기에 고단하고 힘듭니다.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맡기셨기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부디 인내하시고 주어진 일상, 기회를 사명이라 믿으시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갑절로 되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신자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